오늘은 저는 야복강 전투라는 주제로 야복 나루터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기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도 하마스의 가자지구 그쪽에서 지금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의 시조에 해당되는 인물을 우리가 3명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3대 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3대 족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혹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고백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고요. 이삭은 또 늘 이렇게 순종하고, 그 당시 또 일부 다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리브가 한 여인만 평생 사랑하였죠. 그리고 또 아주 조용히 지내면서 특별한 기사는 없는 것 같지만 어릴 때 빼고는 그런 인물이지만 또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이삭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곱은 야곱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모두 9개의 장으로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전체가 한 12개 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모범적인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많은 여러 가지 실패하거나 또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야곱을 조명하는 것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배울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제 여기 화면의 사진에 보시면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맨 밑에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단에서 부엘세바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남단과 북단을 얘기할 때 부엘세바가 맨 남쪽입니다. 그쪽에 이제 네게부 사막이라는 곳이 있고요. 애굽인 이집트하고 면에 있는 그 근접한 도시가 부엘세바인데요. 야곱이 여기서 출생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20년 만에 자녀를 낳는데요. 야곱과 에서 그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곳에서 이렇게 출생하게 되는데요.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또 에서는 이렇게 활기찬 이렇게 좀 들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결국 미운 짓을 해서 도망을 가다가 머문 곳이 중간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서 쭉 올라가서 저 위에 더 올라가는데요. 하란 지역인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 이제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계시는 그곳에 이제 머무는 곳이죠. 그곳에서 한 20년을 보내게 되는데, 20년 동안 또 외삼촌이면서 처가댁이 되는 그런 곳에서 20년 동안 지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데요. 이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20년을 보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렇게 강을 하나 건너는데 그 강이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눈 야복 나루터 야복강입니다. 이 야복강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밑에는 이제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하고 이 사해 사이에 중간쯤에 이렇게 야복강이 있는데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의 어떤 요단강에 그 합류하는 그런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이 야복강이고 그 밑에 이제 아르논 강이라는 강이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야복강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도를 처음 이렇게 배울 때 보면 요단강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이에 세 개의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잠시 머문 곳이 세겜이라는 땅인데요. 세겜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그 딸이 거기서 원치 않는 일을 겪고 그 할례 사건으로 결국에 야곱의 아들 오빠들이 이제 대학살을 해서 결국 세겜에 머물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베델의 들로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결국 정착하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요. 헤브론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지인데요. 아브라함의 또 무덤이 있고 이 족장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장차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동안 그 곳에서 다스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 이제 다윗이 40년 다스렸는데요. 그 처음에 7년 다스렸던 곳이 헤브론인데요. 야곱이 이 헤브론인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늙어서는 기근에 의해서 또 가뭄이 아주 심해지고 이제 피하려고 이제 애굽까지 가게 되고요. 애굽에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근데 뼈를 유골을 들고 나와서 또 그 헤브론 땅에 다시 묻히게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야곱의 생애에 보면 중대한 영향을 끼친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두 곳을 뽑는다면은 지도에서 보셨던 베델이라는 한 곳이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고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고 벳은 집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영적인 장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을 또 꼽는다면, 또 다른 곳을 꼽는다면 베델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 야복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야복강, 야복 나루터는요, 이제 강 상류 쪽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교수님들은 이렇게 여울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셨는데, 아주 얕은 강 상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야복강을 뽑을 수 있는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우리의 인생의 멘토로 뽑는다 그러면 뭐 당연히 첫 번째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인물을 뽑는다고 하면 지난주 살펴본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이삭도 이렇게 닮고 싶은 멘토로 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렇게 내 인생의 멘토로 뽑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야곱을 싫어하면서도 또 야곱을 닮고 싶지 않으면서도 묘하게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세 명의 족장 중에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인물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닮고 싶지 않고 싫어하고 그럼에도 묘하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는 야곱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친밀감을 느끼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야곱은 전체 9개의 장, 창세기 25장부터 해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왔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싸웠다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모태에서 싸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발 뒤꿈치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도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태중의 생명들을 위해서 소중히 여기고 또 태중에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이제 싸웠고 성장하면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각종 수단과 또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결국 야반 도주하게 되죠. 그래서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란이라는 곳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을 일한 뒤에 아내를 맡게 되는데요. 옛날엔 결혼식을 밤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전기나 이런 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야곱이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하게 되죠. 작은 딸이었던 라헬과 결혼을 하는 줄 알았더니 레아를 이제 그 아버지였던 이제 라반이 먼저 이제 야곱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해서 속임수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한 7일이 지난 뒤에 또 라헬하고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선 7년을 일해야 됐고요. 총 두 자매와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은 자기 재산을 뿌리기 위해서 6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고 또 처가댁이 되는 그곳에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20년 동안 또 조카이고 사위가 되는 거죠, 야곱이. 그런 친밀한 관계였지만 또 종처럼 일을 했던 야곱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많은 재산을 불리게 되었고요. 또 이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 그 외삼촌이 또 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인이면서 또 외삼촌인데요. 라반과 처남들을 피해서 또 역시 그곳 처가댁을 나올 때 20년 만에 나오게 될 때 또 밤에 몰래 야반 도주해서 이렇게 도망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가 참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제가 창세기 25장 27절에 보시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쌍둥이가 커서 에서는 사냥꾼이 돼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조용한 아이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는데요. 에서는 그냥 우락부락하고 또 털도 많고 거칠었지만 어떻게 보면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이렇게 교수님도 학자님도 있으셨습니다. 에서는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고 또 좋으면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또 배고프면 그냥 뭐라고 그렇게 하면서 장자의 그 권위를 또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다고 보니까 팔아서라도 먹고 말았던 것이죠. 이게 에서였는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엄마 치맛복에 쌓여서 엄마를 이렇게 붙잡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조용하면서도 별별 계략을 다 꾸며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하는 야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보시면은 이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도 그런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느 꿈을 꿔서 그 꿈 때문에 많은 또 꿈 얘기를 했다가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고 싶지 않았다고 보는 그런
그런 교수님도 있으셨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또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늦게 얻었기 때문에 좀 편애를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도록 인내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야곱은 치열하게 살았던 그와 반면에 야곱은 치열하게 살았지만 또 자기의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죽자 사자 어떻게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믿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던 사람인데요. 기도하고 결국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요셉은 결국 그 꿈을 이루고 야곱도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도 꿨지만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재물도 얻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도 얻었지만 사실은 많은 좋은 것들을 잃어버린,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도 보면 어떻게 진취적이고 열심히 살고 투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으시지만 그것을 이루고 난 뒤에 돌아보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나중에 이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제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나이가 130세월인데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창세기 47장 9절에 그가 그런 고백을 야곱이 하였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어떻게 보면 요셉도 참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야곱과 요셉의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을 더 닮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때로 야곱처럼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제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때를 이루고 부자가 되어서 돌아가긴 하지만 금이환영이라고 그러죠. 비단 옷을 입고 아주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기뻐해야 되고 설레야 되고 빨리 달려가고 싶어졌지만 자꾸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속에 근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집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형 에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계속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결국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런 세월이 흘렀지만 이 야곱의 마음속에 형의 그림자는 너무나 컸고요. 결국 20년 만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형에게 자신의 귀환을 알린 것이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형 에서가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400명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니고요. 에서가 400명을 이렇게 이끌고 온 것은 자신을 맞으러 온 거였지만 반가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그냥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눈앞이 캄캄해졌는데요. 이것은 형이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어떤 군대를 이끌고 오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은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져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3가지 대책을 세우는데요. 첫째는 재산을 이제 2가지로 나누어서 형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하게 되면 싹 희생되더라도 한 곳은 끌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 그런 첫 번째 그런 대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에게 아주 수백 마리의 짐승들과 가축들을 예물로 먼저 보내면서 일종의 뇌물인 것이죠. 그래서 형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용서해 줄까 하는 그런 두 번째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은 자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서 있게 순서대로 서 있게 하고 자기와 좀 가깝지 않은 그런 가족들은 멀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야곱의 이런 머리를 쓴 거를 잔머리 지수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으셨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 전략을 쓰고도 야곱이 그게 마음이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다 건네보내고 자기가 이쪽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잔머리는 때로 유용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요리 피해 간다든지 저리 피해 간다든지 가끔 잔머리로 그럴 때가 있지만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잔머리로도 해결이 안 되게 이렇게 야곱에게 홀로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에서와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별의별 꾀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다 쓰도록 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위기감을 주셨고요. 이 사람을 홀로 남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혼자 되도록 하는 방법을 쓰시는데요. 심지어는 아주 강압적으로 그것을 쓰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는 혼자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큰 존재를 놓고 마치 히스기야 왕이 어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1대1로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처럼 1대1로 홀로 남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그 사람을 도와줄 방법이 없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 하나님과 홀로 남았을 때는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될 때 그것이 홀로 있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의 인생에 가져봤을까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기도해보고 안 되면 이런 것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맨날 교회에서만 있어가지고 어떤 부목사님 사모님이 부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당신은 사회생활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곱처럼 야곱 나루 강가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 그런 말을 어떤 목사님이 듣고 내가 기도를 안 했었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었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야곱처럼 야곱 강가와 같은 야곱 나루와 같은 그런 일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할 때 그를 만나 주셨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치 않고 때로는 어떤 본질적인 생명의 문제를 놓고서 존재의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홀로 있게 만드시는데요. 여러분, 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큰 실패를 겪는다든지 또 인생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사실 옆에 우리의 가족, 남편이나 아내, 또 부모, 자식, 자녀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그런 장소에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홀로 있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은 비로소 그때 정말 그의 평생에 하지 않았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있게 만들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과의 분리를 강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되지 않도록 너무나 좋은 자녀이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을 또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동안 그 3일 동안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한 75k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기간 동안 홀로 있었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답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같이 짐을 이렇게 가지고 그 짐을 싣고 가는 종들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또 이삭에게 이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3일 동안 홀로 대면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모리아산에서 결정적으로 또 단호하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였던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되었다, 또 외롭게 되었다,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였을 때 출구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눈치채야 되는 것이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이제 홀로 된 야곱은 아주 귀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는 야곱의 인생, 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야복강 전투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뭔 일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했다고 이렇게 씨름하다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 같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하였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씨름했다는 것을 기도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어떤 씨름을 하였는데 기도의 씨름을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피난처, 기도라는 방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잔머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진념과 욕심들 그런 걸로 살아왔던 인생들인데 그렇게 싸워왔던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요. 우리는 이 기도의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되고요. 그 전쟁이 더욱 중요하고 기도의 전쟁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붙잡고 싸우고 싶은 마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싸움을 할 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야곱은 결국 이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안정과 평화를 확보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물을 지킬 수 있었고 이때 야곱이 승리를 일궈낸 장소를 날이 셀 때 그곳 이름을 이렇게 야곱이 이제 절뚝절뚝하면서 다리를 저르면서 나와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결론인데요. 야복강 전투라는 제목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다가 우리나라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 때 한 전투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사진에 나와 있는 사진이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예, 6월 25일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남한의 인민을 해방한다고 쳐내려와서 저 낙동강 방어선까지 우리가 완전히 거의 이제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고 북한이 50년부터 6월 25일부터 9월까지 이렇게 점령한 곳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사를 읽어봐야 되고요. 저도 전쟁을 안 겪었지만 저희 이제 외조부님이 6.25 때 이제 그 빨치산이라고 하죠. 지리산에서 전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외할머니한테 계속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안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해서 저 지역만 남고 이제 90%가 북한에 이제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낙동강 방어 전투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 부산의 초랑교회에서 우리가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어쨌든 공과 과가 있지만 친일 논란이 있는 백선엽 장군이 이때 1사단장님이 되셔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수많은 그러니까 이런 지역마다 생명을 바쳐서 지킨 그 전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낙동강 방어선이라든지 또 그쪽 포항 쪽에 또 정사리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포항 지역으로 또 상륙작전도 하였고 또 결국 그 틈에 우리가 잘 알죠.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메가더 장군이 5,000분의 1 성공 확률을 뚫고 미국의 반대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그곳은 이제 인천이 이렇게 조류 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확률이었는데 기도하는 분이셨는지 메가더 장군이 그것을 뚫고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그것을 양단을 시켜서 결국 9월 15일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키고 서울을 이제 9월 28일에 수복을 하고요. 서울시청 위에 이렇게 태극기를 꽂는 그런 장면이 대한뉴스에 이렇게 나왔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에서 이렇게 죽자사자 이렇게 버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상륙을 해서 그의 마음을 또 녹이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낙동강에서 싸우지 않았다면 이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싸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의 전쟁을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고 싸우지 않으면 위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저도 복음성가 중에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그 후렴 가사에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의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야곱처럼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찬송가 538장 소개를 해드리고 538장에 대해 설명드리고 1절, 2절 찬송을 드리겠는데요. 찬송가 538장은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릴리아 레일러 모리스라는 분이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또 기독교인이었고 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성경 캠프에서 활약상이 컸다고 합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던 중 그가 28살 되던 1890년부터 작곡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1892년 본격적으로 작사와 작곡 활동을 왕성하게 하였습니다. 릴리아는 늘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를 행복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헌신이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심하게 앓았던 어떤 후유증으로 고도 근시가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시력이 약화되어 점차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릴리아가 그 멜리랜드주의 공원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시기에 그 릴리아는 사물을 이제 형태로밖에 감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어느 주일날 그곳에 베이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설교의 주제가 회개였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아일랜드 출신의 찬양 인도자 헨리 길모어가 찬양을 선정하여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릴리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의 눈을 잘 보이진 않았지만 결신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릴리아는 그 느낌이 오른쪽으로 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에게 어깨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 성도님은 몹시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고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릴리아는 다시 한번 그 성도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세요. 결국 그 여인은 마음을 열고 그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성도님은 결단한 감동으로 점심을 먹을 수 없었던 점심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릴리아는 점심을 먹을 수 없었고 둘이 함께 이렇게 의자에 앉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또 릴리아도 야외 텐트를 향해서 조용히 의자를 놓고 묵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서 주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흘러나왔는데요. 그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드는 말씀이 스크린에 제가 가져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조금 전 한 성도에게 했던 그 말이 릴리아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하세요라는 이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릴리아는 이 말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후 집회가 끝내기도 전에 찬송시를 하나 완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녁 집회가 끝나기 전에 멜로디를 만들었습니다. 오전에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찬송을 승화시키면서 만든 찬송인데요. 그 찬송이 바로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고백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